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사실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쉬고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아담을 추방하시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벌은 받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라, 네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이거는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땅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원하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아름다운 그런 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 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을 수확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곡식을 드려라.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사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장자 상속을 한다고 한다면 아들도 없는 사람에게 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75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간 그 백성들이 400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죠. 인구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박해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지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패기만만하고 능력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따지고 보면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의협심에서 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갔죠. 도망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삽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에 양을 치게 됩니다. 목동으로서 왕자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젊었을 때의 패기, 젊었을 때의 야망 이런 것은 다 없어진 다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아시잖아요. 말도 할 줄 모르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소위 밀당을, 하나님과 밀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막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모세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는 모세를 어떻게 대우하셨을까? 어떻게 대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고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내 얼굴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다만 내 등만 볼 수 있다. 이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가두고 손으로 덮고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단한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역사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처럼 생각한다. 우리는 좋은 거는 주머니에 넣거나 우리가 간직하지만 조금 시시한 것은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다, 내 거다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접촉을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 중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들은 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구별돼서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귀하고 소중하고 또 아름답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찬 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선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중에 지도자 한 사람씩을 다 나와라 해서 그 12사람이 지도자를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 10사람은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2사람은 아니에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10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고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갖고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차마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게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엇갈린 보고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수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수결을 좋아해서 거기로 따라가서 그래서 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보고를 10사람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목숨은 살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결국 성인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성인이잖아요. 20세 이상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두고 말하는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보고가 있을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인이 아니죠. 이 20살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걸 해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더 열심으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절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그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켜야 되느냐? 그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창조하시냐면 3일째 되는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십니다. 그걸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 먹을거리로 삼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모래나 바위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위로 하여금 물을 내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는 농사를 지어서 밭곡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씨만 뿌린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죠. 적당한 비, 햇빛,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 보통은 연장자가 먼저 수저를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들죠. 그리고 자녀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연장자가 먹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리는 거, 이거는 정말 그냥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곳을 주셨습니다. 살 곳을 주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 곳이 없다는 거는 때때로 사람들을 굉장히 서글프게 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7사람이 한 방에 같이 이렇게 잤던 경우, 장정 7사람이 자는 좁은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없이 그냥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유랑하는 민족에게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하고 또 약속을 실천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입고 먹고 그 다음에 자는 곳. 여기서 벌써 먹고 자는 곳입니다. 입는 거 광야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신다.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래서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 공짜로 주시는 건데, 잘 살라고 공짜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 마음이 느긋해지고 어떤 때는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해서 자만심도 한쪽에서 생깁니다.
내 힘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데 하면서 그런 자랑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유혹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에는 이방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이죠. 바알은 풍작, 농사를 관리하는 그런 남자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 신이죠. 남녀 신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이 내가 너한테 바람을 일으켜주고 비를 일으켜줘서 그러게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농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척지고 사는 거 싫으니까 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기에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방신에게 자기 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신에게 넘어가서 유일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신명기 30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걸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번영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차지하는 땅에서 복을 받고 번영할 거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그 신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내 이웃과 즐거이 지내라. 이웃과 즐거이 지내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런 소득인데 이웃과 같이 나누고 즐거이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될, 좋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가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 일을 할,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한 지식 때문에 인격이 달라지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좋은 일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그런 긍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훈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2세대 백성들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막힌 담이 있으면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평등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추수 후에 이제 먹고 즐기는 그런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가진 자는 베풀고 초청받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은 울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니까 둘이 시시덕거리면서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지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침례교인, 장로교인, 그다음에 천주교인, 이 세 부류, 세 지파, 세 종교의 그 사람을 한 사람씩 해서 같은 자리에 넣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데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 없는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한 증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제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 끝이 없는 은혜,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풍성함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와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우리 구주이시며 중심이 되심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